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간절하게 소망하며 뜨겁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흥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부흥이 무엇이고 부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부흥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얻고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흥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흥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부흥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흥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있어요. 엘리야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비롯해서 왕비 이세벨도 지켜보고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도 함께 엘리야를 보고 있어요. 자, 이들에 맞선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예요. 정말 숨막히는 긴장이 감도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결과에 따라서 서로의 목숨이 걸려 있다고 해요. 자, 목숨을 건 세기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대결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요청을 해요. 자,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이방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엘리야가 요청했어요. 자, 그렇게 이 갈멜산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전적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왔다 갔다 하느냐고 책망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대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엘리야의 제안의 내용은 이렇죠.
송아지 한 마리씩을 택해서 제물로 삼자.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되 불은 붙이지 말아야 된다.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제안이었어요. 세기의 대결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바알에게 불을 요청하는 의식을 시작해요.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있는 힘을 다해 바알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가 되어도 어땠어요? 응답은 없어요. 바알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하는데요. 심지어는 몸에 상처를 내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정말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피를 내고 몸을 찢으면서까지 바알 신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끝내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은 없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의 차례가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끝내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무술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선지자는 조금 의아한 것을 요청해요.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결이 어떤 대결이에요? 각자의 신에게 불을 요청해서 각자의 신이 불을 준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 되는 그런 대결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외에 나무에 물을 부으면 불이 잘 붙을까요? 기름을 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물을 부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통 넷에 물을 담아 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어요. 근데 그거를 세 번을 했어요.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부었는데 선지자는 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연속해서 세 번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 넷을 물을 채워서 세 번을 부었으니 얼마만큼의 물이 부어진 거예요? 12통의 물이 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물과 나무에만 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위까지 흥건하게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이 저절로 붙을 수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이라면 혹시라도 이 강렬한 햇볕에 저절로 불이 붙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저녁이 되어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통의 물을 부어서 흥건히 거인 물에 나무는 다 젖었어요. 모든 재물이 다 젖었고 주변에도 물이 가득 고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준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갑자기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흥건하게 젖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고인 물까지 전부 말려버렸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부흥의 시대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물론 부흥은 특별하고 일시적인 경험이에요. 길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너무나 강력한 경험이어서 잠자는 성도들과 교회를 일순간 흔들어 깨우고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조국 교회에도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보면 어떤가요? 조국의 교회를 바라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전도의 문은 점점 닫히고 있어요.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기도는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열매는 잘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흥은 그럼 언제 임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는 이 시기를 대변해 줘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항상 생동감이 넘치고 영적으로 활기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 못했던 시기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교회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완전히 무너진 제단처럼 황폐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점점 신앙생활은 기쁨을 잃어갑니다. 몸이 건조하고 따분합니다. 생명력은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교회가 침체한 시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성도들은 세상에 발을 걸치고 형식적인 신앙마저 점점 사그라져 갑니다. 예배도 사라지고요.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사라지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광야와 같이 황폐한 지경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영적인 침체 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깊은 영적 수렁에 교회가 빠져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셔요. 모두의 관심이 세상을 향하고 더 이상 교회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처럼 무기력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시는데 그때 바로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비슷한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점점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신학생들의 숫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열정도 사그라들고 있고요. 교회를 향한 걱정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부흥을 위해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요, 침체의 시기를 견디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들키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숨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을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아닌가요? 근데 그 나라에서 누구를 믿으면 죽임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느덧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얼마든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라지고 강력한 배교의 시대를 우리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았던 그 많던 십자가가 사라지고 예배당이 술집이나 타종교의 사원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지 몰라요. 유럽에서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일들이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짙은 영적 어두움이 내릴수록 우리는 기대를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나타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때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깊은 영적인 수렁과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두움이 깊을수록 이제 교회는 끝이 났다는 절망의 소리가 들려올수록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조롱의 소리가 세상을 뒤덮을수록 우리는 더욱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부흥이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흥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였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영광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자, 마침내 하나님이 긴 침묵을 깨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모든 백성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들은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예요. 부흥이 임하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3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부흥을 주셔서 두 가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첫째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 뜨거운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쾌락을 줬던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부흥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우리 삶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기이하고 특별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침체한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흥이 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넘치고 기도는 뜨거워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지나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침체해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엘리야가 부흥을 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